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국말로 보게 되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실천한다,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지킨다는 말은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그 빨간불에는 뭐 가지 말고 뭐 이런 거, 지킨다는 말은 법을 지킨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guard예요, guard. 영어로. 그러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방어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방어한다. 근데 지킨다는 거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자,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 빨간불에 횡단보도 안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은 상관 안 해요. 나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방어는 어떤 거예요? 방어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말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까? 예,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며 방어하고 보호하고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작년하고 또 다르게 전부 다 문신을 하고 있어요. 다. 목사님도 문신, 집사님도 문신, 권사님도 문신, 애들도 문신, 남자도 문신, 여자도 문신, 다 문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좋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성경 말씀 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내가 또라이가 돼요. 아니 그 수천 년 전 그거를 뭘 지금 상관하냐 이거죠. 지금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몸에 그림 한 장씩 다 그리고 붙여. 그림 한 장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그림 한 장이라는 말은요, 이 등짝에다가 용 한 마리 쫙 그려놓은 걸 그림 한 장이라고 그래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용이 막 움직여. 비늘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왜 그거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문신을 예로 든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이 계명이 이 땅에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통탄하면서 주님 내가 어찌할까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세요? 상하냐고요? 마음이 괴롭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계명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그거를 저지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나 국회의원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우리 모두 그렇게 났을 때 여러분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이냐 이 말이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금리 올라가면 열받죠. 왜?
다음 달부터 내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차원의 분노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의 분노는 있지만,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볼 때 주님 기가 막혀서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르르 떨고 분노가 나고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심령을 가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며 가드하며 프로텍트하고 지켜내고 방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해주다가는 이제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한마디씩 듣고 약간 또라이 끼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히기 쉽죠. 특히 10대 아이들은 완전히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여러분, 계명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혹시 십계명이 아닐까? 계명이라는 말과 십계명 앞이 너무 똑같잖아요. 10이라는 말만 빼면 십계명과 계명, 그죠? 근데 이 계명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지정하신 것이란 뜻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새우나 조개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막 골라서 먹어요. 해물탕 가보세요. 조개 안 들어간 해물탕이 어디 있습니까? 명태만 푹 삶은 해물탕이 있습니까? 그 해물탕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만 다 집어넣어야 최고의 해물탕이 되는 거예요. 새우, 조개,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냠냠 짭짭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쳐 준 거를 어기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에 계명이 10 commandments가 아니에요. 10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포인트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칼을 들고 군인이 남방 한계선 지켜내가지고 북한군 못 내려오도록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눈으로 길거리에서 밤에 식당을 한번 나가보세요. 마음이 어떠신가? 이야,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라가 많네. 뱀장어, 꼼장어, 조개만 구이를 해먹더라고요. 새우, 돼지, 돈은 우리 혹시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이쪽에 영업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돼지는 아니올시다예요. 돼지도 각종 부위에 따라서, 그것도 모자라 특수 부위까지, 특수 부위가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걸 먹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이어트리 로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음식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문신을 하지 말라는 거,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그 세밀한 규정들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가드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돼지가 된다고 해도 땡기는 삼겹살 앞에 굴복하는 제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저희 가정 얘기예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돼지고기와 더불어 아직까지 싸움을 해도 결코 내가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항상 끌려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라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는 원래 돼지고기를 안 좋아합니다만은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가서 라면을 먹으려면 큰 글자로 돼지 돈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뼈골자를 써놨어요. 돈골. 돼지 뼈로 국물을 우려냈다. 갑자기 제가 라면을 좋아하지만 돼지 뼈로 그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라면을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걸 먹어야 진짜 라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진짜 라면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돼지 뼈를 쿡 열몇 시간 우려낸 그 뼈에서 나온 국물을 가지고 라면을 거기다가 이제 말아야 그게 진짜 일본 돈코츠 라면 데스. 저는 너무너무 그게 싫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뜻이 뭐냐면 이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나? 집에 십자가를 걸어놨나? 이 말을 그대로 보면요. 예수의 증거와 함께 존재하는 자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거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삶 자체에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증거를 가졌다는 거는 예수님에 관련 책을 하나 꽂아놨다.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하나 레퍼토리를 몇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주는 그런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옆에는 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 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 형제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늘 담배가 있어. 신령 말보로가 느껴져. 되겠어요? 저 사람 옆에 가니까 예수님이 있어. 예슈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슈아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 말로 예슈아. 그래서 요즘 예슈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슈아. 다른 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예슈아가 예수님을 원래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슈아. 예슈아라고 부르면 요즘 이 시대에 약간 앞서 나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슈아. 예슈아. 이 두 가지 표현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을 지켜내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항상 있는 사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이 말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천주교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나는 이유는 천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을 했어요. 십계명 10개가 있잖아요. 이걸 저것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천주교에 가면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상이 많잖아요. 뭐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상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걸 만들려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경의 10계명 중에 2계명이 걸리적거렸던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것들이 뭔데? 하나님이 준 10계명 돌판에 있는 돌판 두 번째 항목을 쥐어버려요. 이게 마귀 아닙니까? 예수 이름 말하는, 예수 이름을 언급하는 사탄 말입니다. 예수 없는 사탄은 이 무당들이에요. 중들, 응? 다른 종교. 근데 예수 이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게 이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자, 예수 이름 말하면서 마귀짓 하는 거하고 예수 이름 없이 마귀짓 하는 거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뜨거운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몰라. 알지도 못해요. 불교의 중들은 모르잖아요. 예수. 모르잖아요. 뭐 글자는 알지만, 예수라는 글자는 알지만 뭐 믿어보기를 했어요. 성경책을 뭐 읽어보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해보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그냥 그렇게 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지옥과 예수 이름을 나불거리며 하나님의 말씀 지워가며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여가며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그렇게 한 이 천주교하고 어떻게 누가 더 죄의 심각성이 더 심각하냐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절에 있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합시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 합시다. 그러나 천주교는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예수예요. 마리아, 예수, 베드로.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마귀의 짓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주교가 딱 들었으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신들, 축일, 축제, 이거와 성경이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앙 있잖아요. 구약 신앙. 이건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로마 사람들이 그 지켰던 축제일, 그것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단적인 예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정말 12월 25일입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런 로마 천주교가 만든, 자기들이 지어내고 자기들의 그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하고 딱 맞는 날을 25일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으로 공포를 해버려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 몰라요, 우리는. 이게 사탄의 장난이죠. 부활절 보시죠,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6월절하고 6월절 제물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은 간단해요. 유대인 6월절 다음에 3일 후가 부활절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뭐라고 했느냐? 춘분 지난 다음 만월이 뜬 날 돌아오는 일요일. 춘분 지난 다음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래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얘들아, 너희들 춘분 지난 보름달이 뜨면 그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래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6월절도 꼴보기 싫고, 유대인들이 그 사랑하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교훈들이 싫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짓밟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천주교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미움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20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은 짓밟히다가 1948년 독립을 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구박당이고 가는 데마다 짓밟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어디까지 흩어지느냐? 처음에는 안디옥, 그 다음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 이태리,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러시아까지. 저 사람 풀 한 폭이 안 나는 동토 툰드라 지대까지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졌던 거예요. 생명의 그 능력, 죽여도 죽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뿌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요. 한 주일 동안 얻어맞고 상처받고 터진 자녀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여서 손을 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교회가 없어져도 가정은 있잖아요. 뭐가 없어져도 뭐는 있다? 교회는 없어져도 가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거예요. 예? 여러분 1948년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말이 그러면 2000년 지났으니까 말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대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용하는 그 유대인 말 있잖아요. 히브리 말. 그 문법을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에요. 벤 예후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고 예후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벤 예후다는 말은 예후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말을 책을 다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문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데 입에서 입으로 글자를 익혔는데 이분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계, 영국계, 무슨 불란서계, 저 브라질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 유대 말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이렇게 달라진 이 말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문법책은 나오기 전에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츠 델리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법책이 없는 상태에서 문법책이 없어요. 없는 데서 자기가 쓰는 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전부 번역을 한 사람이 프란츠 델리치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술람 장로님도 이 책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제2성전 시대의 히브리 말이 그대로 반영된 예수님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과 그 유사한 형태의 히브리 말로 번역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부 이제 히라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기록됐다고 그렇게 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아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마태복음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 무슨 공부하는지 아시잖아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실제 사람들이 그 입으로 말했던 언어 아람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던 그 마라나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는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할렐루야죠.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찬양팀이 올라와서 막 찬양한 다음에 할렐루야 막 그러고, 성도들도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응?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마란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마란. 이것은 만약에 신약 성경이 그 그리스 말로 쓰여졌다면, 그리스 말로 주님이 오십니다 하려 그러면 마란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큐리오스라고 해야 돼요. 큐리오스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오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내가 만일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하면 이 주가 마란이에요. 마란. 한번 따라합시다. 마란. 잘 들으세요. 이 마란은요 큐리오스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자,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영어로 우리 모두 Lord is coming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영어를 쓰십니까? Lord is coming이 뭡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면 되지. 왜 외국어를 사용하십니까? 목사님 뭐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우리한테 뽐내는 겁니까? 외국어 쓰지 마세요 라고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 잘났다 라고는 하겠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복음이 전파돼서 점점,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있다가 저 멀리까지 갔거든요. 저 멀리까지 갔어요. 저 멀리 소아시아까지 갔어요. 외국까지 갔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쓰는 말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쓰는 말.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말, 일본에는 일본말, 중국어는 중국말. 그죠? 그런데 왜 아람어를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 그 나라에서 쓰는 말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 뭐 이태리면 이태리 말로 안 하고 왜 난데없는 마라나타가 뭐냐는 거예요. 왜 외국어를 쓰냐는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아니 미국 가서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지금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마라나타일까? 왜 그 나라 언어로 말하지 않았을까? Lord is coming이나 주님이 오십니다거나 뭐 큐리오스나 뭐 라틴어로 뭐 도미누스나 뭐 이런 말 안 쓰고, 왜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마라나타가 뭐예요? 뭐 마린이에요? 해병대야? 사람들은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나타로 사용한 이유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다치지만 않으면 돼.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처음에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전부 그 헬라어 문화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람어를 쓰시거든요. 여러분, 한국 태권도 사범이 차렷합니다. 그러면 미국 애들이 차렷 이럽니다. 한국말을 가르쳐요. 정말 한국 그 태권도 사범이요, 애국자예요. 이거는 한국 무술이니까 이 애들, 미국 애들이 한국말로 다 해요. 경례 이러면 경례, 경례, 차렷 이렇게. 선생님이 한국 무술을 가르치니까 이 미국 코쟁이들도 애들도 한국말로서 태권도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람어를 쓰는 말이니까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국에도 마라나타예요. 한국에도, 중국에도 마라나타, 일본에도 마라나타, 전 세계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마라나타를 사용한, 얘가 앞으로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얘가 갇혀갖고 머리 꽝. 조심하세요. 예, 좋습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뿌리가 아람어라는 것을 마라나타라는 단어 하나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심각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로 전진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두 분에게 특별히 중요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했다 그러죠.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 주의 날을요, 영어로 롤즈데이 하게 되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썬데이예요. 일요일이에요. 그죠? 주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아, 이 주일날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볼 때 우리 이쪽에 두 분과 지금 권사님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하신 날은 창세기 1장에 보면 7째 마지막 날이에요. 무슨 날? 마지막 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첫째 날에 예배합니까? 마지막 날에 예배합니까? 지금 첫째 날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저 자신이 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면서 공부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아람어 신약 성경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마란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니까. 데이 오브 마란이에요. 마란의 날. 이 마란을, 그 책은, 내가 말고 그 책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마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람어로 표현한 말이라고 주장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주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히브리어잖아요. 아도나이. 자꾸 이 공부가 어려워지는데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응?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을 아람으로 하다 보니까 마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란의 날은 아도나이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책의 주장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마라나타를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할 때 누가 오신다고 얘기했을까요? 마라나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우리 보자 최리아 자매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정답이에요. 어떻게 아셨지? 마라나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표현이 지금 작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컨텍스트에서는 중요한 말이에요. 마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두 분들 들어보세요. 데이 오브 마란이 아도나이 야훼의 날이냐 예슈아의 날이냐 이 얘기라고요. 예슈아의 날이면요 첫째 날이에요. First day예요. 아도나이의 날이면 안식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 한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 진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의 성령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 날이냐 이 말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냐 아니면 안식이냐 사바스데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배를 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예배가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 로마 이전입니다. 313년 이전에 복음이 점점 외곽으로 뻗쳐나가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크리스찬들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만의 예배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한쪽 면으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과 이별을 한 거고 한쪽으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연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썬데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태양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도 일요일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일자가 날일자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날이 아니라 Lord's Day, 마란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시작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하죠. 6시에. 그죠?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면 토요일날 6시에 끝나요. 토요일날 6시가 되면 이미 주일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볼 때는 쟤들 토요일날 6시부터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주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새벽이 주일이 시작이 아니라 토요일날 6시부터 주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예배와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예배가 토요일이라는 이 날짜를 놓고 묘하게 얽혀 들어간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겹치는 부분. 토요일을 딱 가운데로 놓으면 오후 6시 이전은 안식일이고 오후 6시 이후는 안식일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새날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죠? 그래서 점점 마란의 날, 마란 주님이죠.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안식일과 예수님의 날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썬데이라고 하는 걸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
일주일 중에 태양의 날을 딱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교도들에게 익숙한 날을 예배로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날을 일요일로 공포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국교가 되면서부터 강제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안식일 날 자유롭게. 그러면서 진짜 안식일 예배와 그 다음에 말안의 날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 토요일 날 6시 이후부터 아니면 그 다음 새벽부터 이것이 딱 갈라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 역사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오후 2시잖아요. 이제 6시 되면 우리는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역사를 알면, 어떻게 처음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면, 말 안의 뜻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주님의 날, 즉시 말하면 이 첫째 날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을 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7개 단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이제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교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큰 이제 나름대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삼위일체고 한 가지는 예배의 날짜였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후 95년에서 96년도에 기록된 책이에요. 콘스탄틴 황제하고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초기부터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이사야서의 여호와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한다는 것이 같이 맞아들어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이 둘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님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난 표현이 저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장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누군가가 억지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초기에 기록된 근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슬람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둘이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확히 본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신이 셋이라는 게 아니라 한 분의 신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가 계신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설교 중에 이거 잘못 설교하고 이단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위격이 세 분이세요. 이것 가지고 이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진짜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몇백 년간을. 근데 결론을 지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one God. 그 다음에 three persons. 위격은 세 분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세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고요. 한 분 하나님이고요. 위격은 세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 메시아 교단에서 책을 한 권 보내왔는데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머리 세 딸린 뱀의 교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머리 몇 개 달린? 머리가 세 개 달린 뱀의 교리다. 바벨론의 교리다.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야, 우리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교단과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제가 본 책은 어디에서 나온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전 딱 두 가지예요. 삼일체 교리와 그 다음에 말하는 날. 주님의 날. 썬데이는 아닙니다. 주님의 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하는 날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지켰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했던 이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주일의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적인 의미는 있지만 안식일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냐? 어제예요, 어제. 어제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권사님 아셨죠? 안식하는 날은 안식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시내산 언약 이전에 7째 날에 쉬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6일 다음 마지막 날 주님이 쉬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쉬셨잖아요. 이거는 시내산 언약이나 율법이나 이거 레위 법전 나오기 전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식일 있잖아요. 토요일 날은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요일 날 지금 쉬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거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나? 그때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어느 대통령인가는 모르겠으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된 거겠죠. 예. 어찌됐든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쉬세요. 안식하세요. 쉬시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쉬죠? 쉴 줄을 모르겠어요. 쉬는 게 뭐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가? 누워 있는 건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텔레비 리모컨 켜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어요. 텔레비 보는 것도 쉬는 건가? 쉬는 걸 몰라요, 우리는. 아니,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해야지 쉬는 게 웬 말이야. 쉬면 안 돼. 그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쉰다는 걸 모르겠어요. 우리 요셉 형제는 쉬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쉬는 날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혹시? 쉬는 날 가장 힘들지 마세요. 쉴 때는 쉬셔야 돼요. 권사님도 쉬셔야 돼요. 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쉬는 게 뭔지 나와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날은 음식을 하는 가사 노동까지도 안 하죠. 다 해놓죠, 음식을. 불도 안 끄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가면 이제 좀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방인 아이들 알바해가지고 유대인 집에 불 끌어 다니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일이라고. 이거 이불 해가지고 바람을 부는 일을 누가 했냐? 이방인 애들이 알바로 했어요. 유대인 집에 돌아다니면서 불 꺼주고 가고 돈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이렇게 엄격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거는 우리가 좀
좀 부담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여러분의 생업과 관련된 일은 쉬고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말안의 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태양의 날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안식을 안 하잖아요. 저도 안식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 둘, 셋, 네 번째 계명에 안식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지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도 지켜. 하나님 망령되게 읽지도 않아. 그 다음에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다 지키는데 4번째 계명 요거 안식 안 해. 그날이 불금이야. 불타는 안식일이야. 안식하라는 그날 가장 죄를 많이 지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쉬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그날에 술 먹으러 가잖아요. 가족과는 떠났어. 가족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섬겨야 될 그날, 이 나라는 바로 그날 사단이 왕노릇하는 날이에요. 이거 뭐 분노 안 나세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예배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 손잡고. 최리아 자매님,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우리 여기 민준이? 손잡고 요셉 형제님 잘 들으세요? 오늘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나 혼자 갔다 올게. 술 이빠이 돼가지고 다음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쉬어라 하는 그날 불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죄란 죄는 그날 다 일어나잖아요. 뭐 술 먹는 것부터 뭐 간음, 살인, 도적질, 뭐 미혼모가 되는 거 뭐 애들이 전부 다 그날 일어나요. 그날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날을 가장 더럽고 악한 날로 만드는 게 사단의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어떻게 가을돼야 되겠어요? 그날 여러분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되겠어요? 나부터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무조건. 술 먹던 날도 그날은 안 가야 돼. 화요일 날 술을 드시든가 금요일 날만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근데 화요일 날 먹으러 가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걸 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목사님 화요일 날 가래. 물숫자야 물숫자. 수요일 날 가래. 수요일 날 물 먹는 날이야. 그렇게 적용을 한국 분들은 이 적용의 대가들이라 금요일만은 지켜낸다. 금요일 날은 무조건 집구석에 계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날 아니 그렇지 금요일만 안 나가도요 다른 날은 재미없어요. 특히 우리 애들 홍대 앞에 다른 날은 별로 한산해. 금요일만 되면 난리법없어. 난 홍대 가본 적이 없지만은 하도 많이 들어갔고. 금요일에 가지 마세요. 네. 어머님이 계십니다. 항상 집에 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라는 말 속에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소중히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 삼겹살을 안 먹으면 영양 부족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으면 드세요.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삼겹살에 있는 특이한 영양소가 없이 당신은 6개월 안에 사망합니다라는 그 있으면 삼겹살을 드세요. 그거 아니면 돼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을드하는, 지켜내는, 방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유럽은 안 가봤어요. 유럽도 문신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심각해요. 내가 다녀보니까 다 문신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어기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마귀의 역사가 미국 전역을 덮고 있더라 이거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문신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씩 다 어기는 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내 개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 사회,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이 나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내가 종업원들이나 내 직장에서만은 안 돼. 안 돼. 딴 회사 가. 삼겹살 먹고 싶으면. 그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란 말이에요. 근데 직원은 힘들죠. 그러니까 오너가 돼야 돼요. 언제나 다 창업하셔갖고 사장님 되십시오. 다 사장님 되시고 다 사장님 되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장이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 회사니까 먹고 싶으면 저 이웃 회사 가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밑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항상 옆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